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임을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의 것들을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약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지를 깨달아가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안식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화평을 허락하여 주사,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요란하고 시끄럽고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그 여자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즉시 나았어요. 몸에서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옷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이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듣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귀한 믿음을 칭찬하고자 일부러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접촉했지만, 옷에 접촉을 했지만, 옷을 만졌지만 은혜가 임한 것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졌다 해도 믿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49절을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즉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딸이 죽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음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일단 죽으면 그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죽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죽기 전까지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몸을 못 움직이고 있더라도 숨이 아직 붙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 전까지는 다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희망도 기회도 모두 사라집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딸의 죽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 예수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는 구원자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미 죽은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12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도 아이가 정말 청년이나 아이가 죽은 그 장례식장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극적이죠. 너무나 울음소리도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12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컸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비웃지요.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착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일으키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이 죽은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부모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자신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바라는 일이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막강한 거예요. 그의 부모가 놀랄 정도로 그토록 바라는 일이 일어났지만 야, 이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막강한 죽음의 권세를 말 한마디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아이가 곧바로 살아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물결을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으세요. 또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지요.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죽음 또한 어찌할 바 모르고 아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서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멸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언젠간 또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요. 이것은 또 다른 부활자인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도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지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또 어느 시점에서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었어요. 지금은 나사로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곧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은 단순히 그의 권세를 과시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한 사건이고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조금 더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생명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후에 있었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임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심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분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좀 더 살게 하는 것, 좀 더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런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것,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두려운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의 권세가 여전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오히려 영생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죽음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파멸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적인 원수인 사망을,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최고의 원수도 정복하신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그건 넉넉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는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훗날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적, 최고의 원수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것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죽음보다는 못한 것인데 이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핍박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으며 또한 요양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그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며 또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거친 파도도 잠잠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복잡한 모든 것들도 잠잠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